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두 번째 책이죠.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 함께 읽으실게요. 시작. 첫 계명. 다시 한번 시작. 첫 계명. 결혼 예식에서 이제 빠질 수 없는 순서 중에 하나가 이제 혼인 예식이에요. 그래서 신랑과 신부의 그 혼인 서약 중에 전통적으로 빠지지 않는 문구가 하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주례를 들어보면 그게 항상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주례나 무슨 성혼 서약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보면 꼭 들어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이게 꼭 들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문장이 언제 시작됐는지 아세요? 이게 1549년 영국 성공회에서 지금부터 500년 전이죠. 이 성공회에서 신랑과 신부의 결혼 예식을 위해서 처음 만들어지면서 지금 벌써 500년 동안 조금만 수정하고 뭐 단어가 조금만 바뀌고 이렇게 계속 수정되고 발전되어서 지금까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1549년에 영국 성공회에서 만든 그 결혼 서약서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나는 그대를 아내로 맞아, 남편으로 맞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좋을 때나 슬플 때나 또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병들거나 아프거나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아낄 것을 신성한 하나님의 법률에 따라 서약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부부가 되어서 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이 신성한 예식에서 혼인 서약이라는 것은 부부간의 약속이에요. 부부간의 약속. 그래서 이 부부간에는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꼭 지키자. 우리가 결혼할 때 이거 꼭 지키자. 그리고 이건 규칙이고 이건 우리 가정의 법과 같은 것이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이 결혼 서약서나 결혼 성혼 서약서나 이런 내용에 보면은 신랑은 돈을 많이 벌어올 것이며 신부는 평생 동안 늙도록 늙지도 않고 허리가 날씬하고 예쁠 것이며 이런 내용은 없어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이 서약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하고 아낄 거예요. 사랑하고 아낄 것. 부부가 맺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랑하고 아낄 것. 그리고 중요한 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아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이 신랑과 신부에게 신부가 지켜야 될 뭐요? 첫 계명과 같은 거예요. 첫 계명. 자, 어떤 규칙이든 어떤 법이든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거. 이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귀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계명을 말씀하셨는데 성경을 요약해서 10가지 계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져야 될 계명, 그 계명 4가지를 나열한 거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꼭 지켜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10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1계명이 뭐죠? 10계명 중에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우상이든 그것이 돈이든 사람이든 성공이든 명예든 세상 즐거움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마음속에 두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은 여러분 이 계명은 뭐죠? 이 계명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세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제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 다른 신을 사랑하면 안 돼.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1계명을 사랑하자. 1계명을 그대로 지키잖아요. 그러면 2계명, 3계명, 4계명은 따라오는 거예요. 저절로 지켜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만 사랑한다는데 여러분 우상을 만듭니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까? 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1계명이 무너지니까 2계명부터 4계명까지 제대로 안 지켜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1계명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 제 5계명인데 첫 번째 계명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인 제 5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마찬가지예요. 5계명을 잘 지키면 나머지 6계명부터 10계명까지 저절로 지켜줄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여러분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6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자, 6가지. 야,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야 살인해, 간음해, 도둑질해, 거짓말해, 탐내 이렇게 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어요. 자신은 실패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말하기가 부끄러운 직업을 가질 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전과자가 되어서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가기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자식만큼은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는 게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나는 실패한 것 같아. 그런데 우리 자식은 그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러므로 부모의 말씀과 가르침을 잘 받는 자녀들은요 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왜 이 말씀이 10계명 중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인지를 자,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볼 텐데 자, 첫 번째 주제 저를 따라 하시죠.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습니다. 시작.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습니다. 자, 올해 1월에 이 광주 지역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광주 지역에서 이 아파트 건설 현장이 갑자기 무너져 내렸어요. 고층 아파트인데 그게 막 붕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공사 중에 붕괴되었으니까 뭐 다행이지. 만약에 주민들이 이미 입주해서 살고 있을 때 그런 사고가 났으면 이거는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만한 또 대형 참사가 될 뻔했습니다. 물론 몇 분이 돌아가셨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고의 원인을 살펴보면요. 항상 살펴보면 꼭 나오는 게 있어요. 설계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원칙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원칙과 규칙을 제대로 잘 지키면서 했으면 아무 문제 없을 거였는데 이게 항상 조사를 해보면 규칙을 안 지킨 거예요. 건축의 원칙과 규칙 설계대로 잘 지켜나가면서 했다면 여러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그 그룹의 회장이 거기 8개 동을 지었는데 8개 동 다 허문대요. 다 이미 다른 건 다 완성했어요. 근데 그거 다 허물고 새로 짓겠다. 이렇게 이제 국민을 앞에 사과하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집을 짓는 일이든 어떤 일이든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은 거예요. 기업인들이 돈을 벌 때도 정직하게 하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시작하면요 지금 당장은 그냥 넘어갈지도 몰라도 끝은 결코 좋지 않게 끝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큰 기업의 총수 중에 하나가 감옥에 지금 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 느리게 가도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서 원칙대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정치인들도 정도를 걸으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이 정치인들도 정도를 걷지 않고 뭔가 이 권력에 따르는 유혹에 넘어가서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을 손을 대면 그의 결말은 좋지 않게 항상 끝나는 거예요. 무엇이든 여러분 이거 기억해 주세요. 우리 평생 기억해야 되는 시작이 좋아야 끝이 좋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인 이 출애굽기 20장 12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죠. 자, 오늘 본문인 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의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해서 이 광야 생활을 하던 중에 모세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신학교에서는 이걸 성문법이라 그래요. 그 전까지는 구전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조상들이 아버지의 아버지가 그냥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 우리는 뭐 이 할례를 해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구전으로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 내려오다가 이 모세 시대 때 드디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최초로 기록된 겁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 얘기예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차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땅에서 오래도록 여러분 복을 받았는데 복이 한순간에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너무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막 주변에서 그냥 축하받고 막 그러는데 한 달 만에 그 복이 날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가서 그 땅에서 오래도록 복을 누리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오래도록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그 방법이 뭔 줄 아느냐 얘들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1번이다. 이게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해요. 약속 있는 첫 계명. 우리가 자녀들에게 얘야 이번에 시험에서 좋은 결과 얻으면 내가 너 이거 사줄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하은아, 내가 뭐 이거 이번에 시험 잘 보면 엄마가 이거 해줄게. 뭐 하랑아, 뭐 이러면서 내가 이거 사줄게.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그걸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부모님 잘 공경해봐.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을 두 가지로 크게 요약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1계명부터 4계명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그다음에 두 번째로 나눠지는 이제 반이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거예요. 5계명부터 10계명은 간단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하라. 자,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10계명의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시고 에베소서에서는 이것을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과 그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나를 낳아주시고 양육해주신 그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가짜 아닙니까? 아니, 친구들은 다 좋아해. 좀 친구들이 내 교육비를 대줬어요, 내 옷을 사줬어요, 내 밥을 사줘요,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내가 울 때마다 우리 딸도 제가 어릴 때, 제가 그때 학교 휴학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좀 봤는데 1시간 반, 2시간이면 또 그냥 울어요. 그럼 내가 눈 비비면서 일어나가지고 그 돌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부모님이에요. 그런 분들이 우리 부모님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고, 친구 사랑한다고 막 하는데 나를 낳아주시고 양육해주신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이웃사랑, 성경의 말씀으로 보자면 그건 위선이에요. 가짜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사랑이라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웃사랑의 첫 번째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 멀리 있지 않아요. 그 첫 번째 단추부터 제대로 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요? 그것도 가짜 아닙니까? 부모님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지도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그것도 가짜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위선의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있는지 몰라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신 그 시작부터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밖에서는 너무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데 집에서 가족들에게는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성도가 교회에서는 그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가정으로 돌아갔을 땐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가족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겠어요? 삶이 따르지 않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볼 때 그것은 그냥 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저 사람 참 신실해,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 광신도야, 저 사람 예수에 미쳐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교회에 미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밖에 안 보는 거야. 그 이상을 더 못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집으로 돌아가서 더 많이 희생하고 섬기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우리 예수 잘 믿는다 그러는 사람들은요, 잠도 줄여야 돼요. 왜 그런지 아냐면 더 섬겨야 되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좀 나는 더 쉬고 싶은데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가지고 집에 들어가면 쉬고 싶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또 막 웃으면서 또 집에 집안일도 같이 도와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남편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듯이 가정에서 그런 걸 또 십자가를 져야 되고, 세상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희생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첫 번째 이웃, 그리고 첫 번째 대상, 그리고 첫 번째 계명은 뭐다?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님에게 순종하라. 부모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좋아요. 다 좋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하고 활동하고 뭐 다 좋단 말이에요. 다 좋은데, 그런데 여러분,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부모님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제대로 못하면 안 됩니다. 이거 실패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신앙도 실패하는 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고아처럼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걸 경험했어요. 아,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저는 그냥 모르고 살았거든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거나, 그걸 경험했고, 조금이나마 부모님의 사랑을 짐작하게 됐어요. 아, 우리 부모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겠지,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의 사랑을 제가 주면서 역으로 부모의 사랑이란 게 이런 거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 부모님의 사랑. 그러니까 저는 그 역으로 깨달은 거예요. 역으로 부모의 사랑이란 게 이런 거구나. 아, 우리 부모님도 너무너무 힘드셨겠다. 인생이 너무너무 힘드셔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러셨을까라고 생각해요. 안쓰러운 마음도 들고. 그렇지만 그 부모님의 마음에도 분명히 이 자식 잘 키우고 싶었고, 분명히 이 자식을 더 훌륭하게 키우고 싶었는데 인생이 너무 힘드니까 그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님의 사랑이란 걸 제가 깨달았는데, 저의 경우를 볼 때 이래요. 이 사랑은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그냥 무조건적이에요. 자녀가 외모가 예쁘거나 그렇지 않거나, 자녀가 재능이 많거나 없거나, 무엇을 잘하거나 그렇지 않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못하거나, 부모는요 항상 자녀 편이에요. 항상 자녀 편. 무엇을 잘하거나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언제나 자녀 편이고요. 언제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밖에 없어요. 너 잘 되면 그만이야. 너 잘 되면 그만이야. 자녀를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아요. 밤새 일을 해도 마다하지 않아요. 자녀에게 언제나 최상의 것을 주고 싶은 게 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아요. 어디서 그렇게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부모는요 그래요. 본능적으로 부모는 다 빼주더라고요. 다 빼주고 다 희생하고 다 주는, 이게 부모더라고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 부모의 마음을 역으로 배운 거예요. 역으로. 부모 노릇을 하다가 제가 배우게 됐어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이 세상의 대부분의 부모는요 모두 다 딸 바보고 아들 바보고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나에게 가장 최상의 것을 주시고도 부족해서 더 많이 잘해주지 못한 것이 늘 미안한 게, 그래서 늘 미안해서 자녀에게 더 자녀 지원도 많이 해주고 유학도 보내주고 더 잘해줘야 되는데 그걸 못 해줘가지고 늘 죄인의 마음으로 사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이더라고요. 이렇게 나에게 부모님처럼 좋은 분은요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조선의 학자이면서 심사임당의 아들인 율곡 이 선생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천하의 모든 물건 중에 내 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도다. 그런데 이 몸은 부모님이 주신 것이다. 그랬어요. 천하의 가장 좋은 것 중에 내 몸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몸을 부모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참 닮았어요. 그냥 얼굴, 눈이 닮고 코가 닮고 입이 닮고 성격이 닮고 하는 게 닮고 다 닮았어요. 그런데 이런 부모의 사랑도 모르고 그 은혜를 갚을 줄도 모르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어찌 그것을 보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정말 마음이 아픈 사람 중에 하나는 의리가 없는 거예요. 의리가 없는 거. 여러분, 이 인간과 인간 간의 의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친구 간의 의리만 중요합니까? 부모님과 나 사이의 의리는 안 중요해요.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다 희생해 주셨는데 그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그 정도 못 해드려요?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도 모르고 은혜를 갚을 줄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은혜 깨닫고 그걸 갚는다? 저는 못 믿겠어요.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다면 나머지 계명
여러분 잘 못 지킵니다. 이거 첫 번째 계명인데 이것도 못 지켜요. 그리고 여기는 약속이 있어요. 약속.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는 뒤에 무슨 약속이 안 붙었잖아요. 그런데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고 그런 약속을 주셨잖아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입니다. 이거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작이 좋지 않으면 끝도 안 좋죠. 그리고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은 거예요. 동기가 좋아야 좋은 열매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게 원리입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저를 따라하시죠. 당신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시작. 당신이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 세상의 모든 부모가 자녀가 잘 되고 복된 삶을 바라시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가 잘 되고 복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은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이들에게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땅에서도 장수하게 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하나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우리에게 이행하실 겁니다. 비록 저는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사랑과 돌봄을 받고 자라지는 못했지만요, 제가 알고 있기에, 제가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기에 적어도 두 어른께서 매일 새벽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두 어른이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한 분은 저를 사위로 받아주시고, 또 육신의 부모 이상으로 아낌없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장모님이세요. 정말 아들처럼 저를 키워주셨어요. 그렇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지 못한 저에게 그렇게 사랑을 해주시고, 지금도요, 하루도 제 기도를 안 빼고 기도하셔요. 이게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또 한 분은 제가 필리핀에서 한인교회를 개척하기 힘들게 막 하고 있는 초창기에 우리 교회 방문하셨어요. 그냥 배낭만 메고 방문하셨는데, 방문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니까 웬분 누구신가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대신 한 교단의 총회장을 지니신 목사님이셨어요. 오셔가지고 밥도 사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늘 힘을 주시고 막 이러세요. 그리고 이 목사님께서요, 지금도 하루도 안 빼놓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매일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종종 국제전화를 거셔가지고 어떻게 지내느냐, 힘든 일은 없느냐, 그렇게 외로운 섬에서 제가 사역하고 있는 저에게 기꺼이 영적인 아버지 같은 분이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제 사역 하나도, 제 사역만 그냥 그 주어진 이 사역 하나 쩔쩔매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장모님이나 저를 사랑해 주신 교단의 목사님, 그 교단의 목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를 많이 하지 못하거든요. 기도를 하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모님처럼 또는 우리 교단의 그 목사님처럼 그 정도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사랑을 받고 느낄 때마다 가끔은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아도 되나,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부모 없는 저에게 기꺼이 부모님이 되어주신 그런 분들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를 더 많이 사랑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모가 자녀를 더 많이 생각하고 사랑할 것 같습니까? 프랑스의 철학자이면서 작가인 C.A. 엘베시우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모의 사랑은 내려갈 뿐이고 올라오는 법은 없다. 즉 사랑이란 내리사랑이므로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자식의 부모에 대한 사랑을 능가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자식이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부모님이 자식 사랑하는 거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성도 한 분이 지난 2년 동안 너무 힘든 시간 보냈어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 어머니가 아프신데 필리핀에서 코로나 때문에 이 아들이 들어갈 수도 없고 마음만 졸이면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매일매일 슬퍼하고 아파하면서 자기 자신만 괴롭히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성도님이 어머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더라고요. 정말 어머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요, 그 아들이 따라갈 수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는 그 어머니는요, 당신 몸이 지금 힘들고 아프지만 그런데 자식 걱정을 하고 계셔요. 더 많이 걱정하세요. 매일 자식 걱정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픈 몸 이끌고 그 아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계셔요. 그분이 그 어머니세요. 제가 알고 있는 어떤 권사님이세요. 지금 그 어머니가 가장 바라는 게 뭐겠어요? 당신의 몸이 빨리 건강해지는 것보다 더 바라는 거는요, 엄마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 아들이 하루라도 빨리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늙어가고 약해가고 있는 이 엄마의 마음에 기쁨을 주길 바라는 마음, 그것밖에 없습니다. 당신 몸을 돌보는 것보다 아들이 더 걱정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여러분, 그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 마음에 새기고 그 부모를 공경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뛰어난 신학자이고 목회자였던 캠벨 몰간 목사님의 짧은 이야기 하나를 해드리고 오늘 말씀 맺을게요. 목사님의 일상 중에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일과를 마치고 저녁 무렵에 사랑하는 딸의 손잡고 이 런던의 한 공원을 산책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가 가까워지던 어느 날 딸이 그러답니다. 아빠, 당분간 아빠랑 공원 산책 갈 수가 없어요. 이유는 묻지 마세요. 목사님은 이게 무슨 일인가? 왜 딸이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게 가장 큰 기쁨이고 하루의 모든 그런 마음의 힘듦과 피로를 다 녹여주는 것이 딸과의 그 산책인데 이 산책을 갈 수 없다니까 너무나 아쉽고 서운했어요. 얼마 후에 성탄절 아침에 딸이 자기가 직접 만든 아버지께 드릴 선물을 하나 가져왔는데 슬리퍼였어요. 슬리퍼. 그거를 만들어가지고 크리스마스 선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동안 아빠와 산책을 못했던 이유를 이제 말한 거죠. 캠벨 목사님이 딸에게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딸아, 너무너무 고맙다. 이것을 만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았니? 그런데 말이야, 아빠는 슬리퍼 선물보다 네가 나와 함께 손잡고 산책하는 게 더 좋단다 그랬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부모는 자식이 물질적인 어떤 보상과 선물을 많이 해주는 걸 바라지 않아요. 부모는 자식의 존재 그 자체를 기뻐하고 그 자녀와 함께 얼굴도 보고 산책도 하고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하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하는 거예요. 부모는 나이가 들수록 이것저것 더 좋은 물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따뜻한 말 한마디가 사실 더 필요해요. 값비싼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 담긴 작은 선물이 사실은 더 좋습니다. 또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더 외로워지시거든요. 주변에 점점 사람이 안 남습니다. 결국 자식밖에 없거든요.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그 부모에게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주변에 점점 사람이 없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 일상이에요. 이어른 교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라는 말을 하셨어요.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어요. 그 말처럼 부모들은요, 이제 이 땅에서의 죽음을 맞고 천국 갈 날이 점점 아주 가까워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은 늘 건강하고 늘 우리 곁에 계실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면 많이 후회가 옵니다. 정말 많은 후회가 와요. 너무너무 후회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찾아뵐 수 있을 때 자주 찾아뵙고 후회 없이 섬겨드리고 사랑하고 공경해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네가 잘되고 또 네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비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비밀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주제인데, 자, 제가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죠. 시작이 좋아야 끝도 좋습니다. 당신이 복받기를 원합니다.